성경에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안타까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12제자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능력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먹고, 여러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자리입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만약에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무엇을 주어서라도 살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정말 비할 바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가룟 유다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잠깐만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로봇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어떤 대본을 주시고 가룟 유다를 마치 조정하시듯 해서 예수님을 배반케 하고 그래서 팔리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배반으로 바꾸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엔 자신이 심판받는, 멸망당하는 길로 바꿨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가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먼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때 종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어야만 했냐면 흙벽돌을
자신에게 할당량이 있어서 그 날에 노동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하지 않죠. 종이에요. 종.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힘든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운 나머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될 때 세워주시고 이 종되었던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를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셔요.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22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2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2장을 보면 22장에서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얘들아, 누구 옷을 만약에 전당 잡게 되면 밤이 되면 그냥 돌려주어라. 그 사람에게는 그 옷 한 벌밖에 없다. 밤에 어떻게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밤에 옷 한 벌에 우리가 이렇게 그 몸의 따뜻한 열기를 보호하면서 자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전당 잡힌 것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지금 듣고 있고 백성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에 있어요. 나의 백성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절절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21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21장을 보세요. 2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살다 보면 종이 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만약에 종으로 사게 되면 6해 동안 그가 일을 하게 되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찾지 마세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23장에 가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그러한 적이 없는데 나의 의도나 나의 어떠한 것을 모르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또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요즘도 보면 유명한 분들 가운데 모함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된 어떠한 이야기들 때문에, 루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대인 기피증을 겪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라 하셔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될 때,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가난하면 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의가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봐주게 되면 가난이 의가 될 것입니다. 가난은 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시지만 아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벌 있는 옷 돌려보내줘라. 그렇지만 또 재판에 서게 될 때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재산이 많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훔쳤어요. 그럼 훔친 것에 대하여서 당연히 벌을 받든지 돌려주든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구나. 우리의 실수도 아시는구나. 우리가 쉽게 치우친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우상이나 땅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종에게는 이렇게 해라. 우리 십계명 기억하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해서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요 부터 시작해서 종에게 대한 문제, 또 송사를 어떻게 하는 문제, 또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이 소가 원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러한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듣고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준비해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됐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무엇을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 위하여 회막,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곧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32장이요. 3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뭘 보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봤다고 했어요. 더디대요. 뭐가 더디다고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이게 왜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모세 왜 안 내려오는가? 자기 수준에서 시간을 생각했나 봐요. 아, 이 정도 걸리면 되겠지.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더디다. 왜 안 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더디대요. 하나님이 더디대요. 그리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느리고 나는 빠르다. 자기는 빨라요. 얼마나 분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어디 있습니까? 모세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모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의 산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모세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러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백성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맺어주시려고, 내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 때문에 모세가 대표해서 올라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다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막 듣고 있다 보니까 두려워졌고 모세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올라가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전했고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했고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디대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더딘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말씀해서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애굽에 있는 신들 다 가짜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다 증명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신이라고 했던 거, 개구리, 가짜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월절,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분 나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요, 홍해가 앞에 있었잖아요. 뒤에 애굽의 전차들, 바로 왕이 따라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따라와요.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홍해를 여시고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애굽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셔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수차례 알려주셨어요. 그럼 누가 더딥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뎌요. 얼마나 더딘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더뎌서 그 10가지 재앙 다 보고, 유월절 구원해 주신 사건 보고, 홍해 갈라주신 것 경험하고, 살려주신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모세 죽었대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죽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으로 충만해요.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세밀하신 사랑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대요. 생명의 기준이 안 바뀌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 습성으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대요. 야, 40일이나 지났으니까 죽었겠지. 세상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이 더뎌서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이 속히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이고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생명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래요. 아론한테 가가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40일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아, 모세가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이야기한 거죠. 야, 생각해봐. 40일이나 지났는데 모세가 안 죽었겠어?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신을 만들어야 되겠어.
똘똘 뭉쳤습니다. 백성들이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보세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사람이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만들라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금귀고리를 가져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론과 같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지금도 만나를 여전히 내려주시고 계시는 오늘 하루예요. 그 만나 먹고 오늘 살아있어요. 오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자유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황금 송아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다 거짓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여러분,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정말 종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은 이 힘든 것을 조금 감해달라고 저는 구하여 드렸는데 자유를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것도 모르고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게 하실 줄도 모르고 저는 모세를 비방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것을 나누고요. 그런데 오늘 구원해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도 먹여주시고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앞에서 그 종에게 어떻게 하라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종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 송사를 어떻게 하고 이 절절하신 하나님의 구절구절들 얼마나 나눌 게 많아요.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서 죽일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우리의 사고의 습성을 버리고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송아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가난해질 때에 그 옷 한 벌 없을 걸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40일 동안 구구절절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이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6편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는 생명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가죠. 그것 쫓아갑니다.
돈에 있는 줄 알고, 명예에 있는 줄 알고, 어떤 관계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제가 한번 요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떨까를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보고 한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취미 생활보다도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이. 다시 한번요. 취미 생활보다도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제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취미 생활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덜 써요? 그것은 이율배반인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어떠한 것을 주는 것보다도 만약 덜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 더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디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죽었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고 아론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받고 살아요. 생명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만,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기억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했을 때, 우리 힘들었을 때, 정말 강구로 눈물로 나아갔을 때 기적과도 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좀 드리면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디고 더딥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여전히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것은 빠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